첫 번째 챕터, 변신 준비 완료. 변화에 대한 소망.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했다. 그 실망은 내가 한 구체적인 일이 아닌 나의 사람됨에 대한 실망이다. 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실망하는 일들 중에는 사소한 것들도 있다. 나는 좀 더 남자다운 근육질 몸매가 되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또 나는 아주 간단한 집안 수리도 못하고 재정 관리도 꽝이다. 지나치게 예민해서 실망하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나치게 신경 쓴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일 경우에도 말이다. 또 이렇게 실망하는 일들 중에는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 몰입에 쓴 열매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할 때면 나는 다른 동기들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주목할 만한 업적을 성취한 사람으로 돋보이고 싶은 갈망을 억제하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상할 정도로 평범하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의 평범함에 실망한다. 나는 게리슨 케일러가 태양신과 같은 존재, 미국의 왕, 수백만 명의 우상, 불을 일으키는 사람, 위대한 순례자, 성공의 화신이라고 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의 실망은 더 크다. 밤에 자고 있는 자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다. 아이들에게 동화 같은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 아이들의 기억에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던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어주어서 그들이 독서를 좋아하게 되기를 원하고, 부드럽고 상냥한 말로 아이들을 타일러서 잠자리에 들게 하고 아침에는 노래를 불러서 그들을 깨우고 싶다. 반딧불을 같이 쫓고 테니스를 가르쳐주고 장난스레 음식을 가지고 다투고 품에 안고 기도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소중히 여김받는다고 느끼게 하고 싶다. 하지만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해보면 아버지로서의 내 모습은 이렇다. 아이들이 체스판을 가지고 싸우자 나는 그냥 방을 나와버렸다. 아이들에게 갈등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느라 에너지를 소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저녁 식사 시간에 딸아이가 체리 주스를 엎질렀을 때 나는 마치 그 아이가 성격에 큰 문제를 보인 것처럼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사실 나도 잘 엎지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는데도 말이다. 내가 딸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나는 크고 그 아이는 작으며 나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딸 아이의 눈을 통해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딸 아이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바로 그 60초의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밤에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에 나는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침대로 몰아넣었는데 그것은 어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나는 나에게 실망한다. 비단 아버지로서의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남편으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내 삶도 실망스럽다. 내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다른 모든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내게는 많은 가능성이 있었다. 그 어린 아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과는 달랐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 생각해본다. 나는 영과 혼과 육을 좀 달리 개발했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으며 내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누렸을 수도 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죄를 너무나 사랑하는 내 모습에 실망한다. 나는 어렸을 때 사람은 대부분 어려서 원하던 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지만 내 모습은 터무니없이 죄악된 모습뿐이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눈에 띄게 성공하면 나는 엄청나게 시기할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속이 좁고 옹졸하다는 데 실망한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 오래지 않아 나의 생각은 오래전에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모욕적인 일에 대해 분개하며 안갚음하려는 생각이나 내가 거창한 일을 이루는 헛된 상상으로 흘러간다. 사람들에게 바쁘고 할 일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면서도 사실은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시청으로 보낸다. 이것은 단지 실망스러운 일들 중에 일부일 뿐이며 내게는 다른 더 심각한 면들도 있다. 하지만 아직 그것들까지 지면에 옮길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나 자신의 단점에 민감한 정도가 사실보다 과장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면서도 나는 그 사실에 대해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 실망하기도 한다. 이런 실망과 낙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오늘날 그 일반적인 대답은 자존감의 부족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대답의 일부는 될 수 있겠지만 결코 전부를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더 오래되고 지혜로운 답변은 실망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며 실망은 단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할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실망감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함께 있고 싶어하는 내 마음의 귀중한 고통이다. 보편적인 실망. 인간이 처한 상태에 대한 가장 심오한 말 중에 하나를 나는 5살 때 들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나의 영웅이었던 뽀빠이였다. 좌절을 겪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자신에게 닥친 어떤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뽀빠이는 단순하게 나는 그저 나야 라고 말하곤 했다. 뽀빠이는 세련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심리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그림자 자아나 내면 아이의 개념과도 철저히 무관했다. 우리가 아는 뽀빠이는 교육을 많이 받지도 않았다. 뽀빠이는 단순하고 바다를 항해하고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고 올리브를 사랑하는 선원이며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인 척할 사람이 아니었다. 루이스 스머즈는 뽀빠이가 개성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졌다고 했다. 그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나는 그저 나야. 그러나 나는 뽀빠이의 그 표현이 어딘가 슬프다고 늘 생각했다. 보통 그 표현은 뽀빠이의 부족함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 표현에는 큰 성장이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뽀빠이가 될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뽀빠이가 그 말을 할 때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무 기대하지 마. 나는 그저 나야. 그리고 이게 나의 전부야. 뽀빠이는 가장 힘든 순간에 이렇게 덧붙이곤 했다. 이것은 인류 전체의 슬픈 외침이다.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렇게 말해왔고 나 역시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실망과 희망의 괴리 사이에서 분투해 왔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다. 실망시키다 라는 단어는 내가 말하려는 개념 설명에 딱 들어맞는다. 나는 제 위치를 벗어난 disappoint 상태에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고 하신 삶, 즉 나의 소명을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기를 갈망하시는 중심 역할로부터 그분을 제외시켰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기를 거부했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내 모습대로 되도록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키르케고르의 훌륭한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이제 주님 당신의 도움으로 저는 저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서는 영적 성장에 관한 책인데 영적 성장이란 거룩하고 신비한 과정이며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표현한 바로 그것이다.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유하게 창조된 우리 자신으로 살도록, 즉 우리의 기질, 우리의 유전자 조합, 우리의 배경에 따라 살도록 부르셨다. 영적 성장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치에서 사셨을 삶을 점점 더 닮아가고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깨달으셨을 것을 깨닫고 생각하셨을 것을 생각하고 느끼셨을 것을 느낌으로써 결국 그분이 행하셨을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하지만 이 주제가 갖는 긴급성이 잘 표현되도록 영적 성장에 대해 쓴다는 것은 어렵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재정의 삶이나 직장 생활처럼 삶의 다른 여러 측면들과 대등하면서도 거의 별개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영적 삶을 쇄신하려는 일환으로 좀 더 규칙적으로 기도하거나 어떤 영적 훈련을 받으려 한다. 그것은 마치 다이어트에 돌입하거나 예산 규모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할 뿐이다. 사실 영적인 삶이란 그저 사람의 삶을 의미하는 한 방법일 뿐이고 그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모든 순간, 모든 삶을 의미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 삶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작품. 서양 문화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 중 하나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인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리스도를 안고 고뇌하는 마리아의 대리석상이다. 몇 년 전에 어떤 광신적 국수주의자가 그 작품을 망치로 부수어 훼손시켰다. 매우 많이 손상됐지만 바티칸의 예술가들은 그 조각상을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복원하였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또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예술작품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하나 되도록 창조하셨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우리의 타락은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실망은 더 커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손상된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로 결심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의 손상된 곳을 쓸 수 있을 만큼만 대강 수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인류의 이야기에는 실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소망도 있다. 사라지지 않을 소망과 복음. 프레드릭 부케너는 모든 시대에는 동화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 내면의 한 부분에는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거나 혹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훨씬 더 매력적이기를 원한다.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기를 바라고 우주가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의 존재를 말하는 동화들을 끊임없이 지어낸다. 그 동화들은 다른 세계의 존재를 주장할 뿐 아니라 공통적인 특징으로 환상의 세계가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한다. 옷장 안으로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나니아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7 난쟁이가 사는 오두막이 있다. 동화에 등장하는 다른 세계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사실 가장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갈망을 충족시키는 이야기들이다. 부캐넌은 이에 대해 반지의 제왕의 저자인 J.R.R. 톨킨의 말을 인용하였다. 훌륭하고 좀 더 차원 높은 완전한 동화의 특징은 등장하는 사건이 아무리 자유분방하고 그 모험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무시무시하든지 간에 이야기가 전환점에 도달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경험을 주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그 효과는 다른 어느 장르의 문학작품에 못지 않다. 더욱이 동화는 우리 주변 세상의 변화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대체적으로 동화에는 중심 인물들의 변화가 등장한다. 개구리는 왕자가 되고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가 되며 나무 인형은 진짜 남자아이가 된다. 조지 맥도널드가 만들어낸 영웅 커디는 다른 사람이 만질 때 말할 수 있었다. 부캐넌은 이 모든 특징들이 복음과 동화의 공통점이라고 말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면 복음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다른 측면의 존재 방식, 즉 다른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선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복음이라고 번역되는 좋은 소식은 우리가 아는 타락한 이 세상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 다른 왕국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은 내가 앉아있는 의자나 당신이 읽고 있는 책만큼이나 사실일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 도래했음을 선언한다. 폐쇄된 공간에 뚜껑이 열린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누군가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은 숨을 멈추게 하며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한다. 그 말씀은 여전히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특별히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세상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자신이 종교적이거나 영적이라고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당신도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바로 지금 당신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여기에는 당신이 변화될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당신이 항상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는 아닐 것이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C.S. 루이스는 그 소망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사람들은 신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까지 이야기를 해봤던 사람 중 가장 따분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언젠가는 다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지금 당장 그 존재를 본다면 경배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존재는 당신이 악몽에서나 볼 수 있는 끔찍하고 타락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이 두 가지 종착지 중 어느 쪽인가를 향해 나아가도록 서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돕고 있다.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 중에 그냥 죽어 사라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가, 문화, 예술, 문명 등의 모든 것들은 사멸할 것이며 그것들의 생명은 하루살이의 생명과도 같다. 그러나 우리가 농담을 나누고 함께 일하고 결혼하고 얕보고 착취하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이므로 불멸의 불쾌한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 삶의 구도이다. 당신은 루이스가 말한 영원한 영광의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이루신다. 오랫동안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때 모세라는 한 사람이 떨기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전에도 그 나무를 본 적이 있다. 아마 수백 번은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거기에는 전환점이 있었고 나니아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옷장문이 열렸으며 하나님의 임재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모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고 했다. 모든 여건이 모세로 하여금 돌이켜 가게 했고 단조로운 일상의 흐름을 깨뜨리게 했다. 모세가 꼭 그렇게 해야 했던 것은 아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쪽을 보았을 수도 있다. 모세는 출애굽의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자신의 소명,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기회를 잃지 않고 멈추어 섰으며 돌이켜 갔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시작하고 싶으시며 모세가 그 공동체를 이끌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초강대국의 수장인 바로에게 가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노동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 감각을 좀 이상하게 여겼다. 아마도 40년 전이었다면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때 모세는 젊고 강했으며 선진 애국 문명의 최고 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오지 사막에서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무명의 양치기였고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받고 애굽에서 도망친 사람이었다. 모세가 질문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도 이런 나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입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에 대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과 나 그리고 수백만의 다른 모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건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궁극적으로 볼 때 너는 더 이상 죄인이거나 부적절한 자가 아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너의 모습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에 대해 모세는 충분히 그럴 만한 반응을 보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사람들이 그분을 친근하게 여기기를 원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미 활발히 역사해 오셨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돌이키려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신다. 나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이다. 내 자녀들이 내가 그들을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나는 그들의 비극을 보았다. 내가 듣지 않는다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도 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내가 갈대에 숨겨져 있을 때도 보았고 내가 사막에서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도 보았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숨으셔서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희망을 가져라.
내가 알듯이 나는 나이니라. 목표의 변화. 수년 전에 미국의 6살짜리 어린이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은 파워 변신 돌격대라는 10대 영웅들이었다. 일본에서 저예산으로 제작된 그 프로그램은 히트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가진 매력은 등장인물들이 변신한다는 것이었다. 보통 때 그들은 평범한 청소년들이었지만 필요할 때면 자신들을 초월하는 능력에 연결되어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들이 되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지금이 변신할 때다 라고 외치며 모였다. 그 구호와 함께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신했다. 그 프로그램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여 변신이라는 용어가 잡지 기사나 일상의 대화에 흔히 쓰이기 시작했고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쓰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할 때면 지금은 변해야 할 때야 라고 말한다. 변신하고 싶어하는 것은 단지 6살짜리들만은 아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 치료를 받고 헬스클럽에 가입하고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신을 돕는 책을 읽으며 동기부여 세미나에 참석하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 결심을 한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심리학자인 에런 베크에 의하면 인간관계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생각은 상대방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다. 변신이라는 작은 단어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의미심장한 헬라어 단어들 중 하나에서 직접적으로 연유하며 어떤 의미에서 이 작은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의 기반을 이룬다. 모르프의 의미는 한 인간의 핵심적 속성의 내적이고 진정한 형성이다. 이 단어는 모체 내에서 태아의 형성과 성장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된다.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 바울은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선하심을 자신들의 전 존재로 표현하기까지 고뇌했다. 바울은 그들이 말하자면 영적 임신 과정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영적 성장과 내면이 아름다워질 가능성으로 임신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또 바울은 이 단어의 파생어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정하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는 표현 중에 사용하였다. 여기에 쓰인 스모르피조라는 단어는 다른 것과 동일한 형태를 갖는 것, 어떤 것을 영구적으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성장은 빚어지는 과정이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조각상과 그 조각상의 원형의 관계와 같다. 이 단어의 또 다른 형태를 로마서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바울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메타모르프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메타모르포시스가 유래되었다.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탈바꿈하여 하늘로 솟아오르는 나비가 되듯이 변화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될 수 있다. 변화를 입고 나면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하기 원하며 그 일들이 내게 매력적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로 보인다. 나는 그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올바른 종류의 사람이 된다.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은 지금이 변신할 때라고 한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동문을 만들어 교인들과 함께 나눈다. 나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변신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대답한다. 우리는 정말 변신할 것입니다. 영적 삶에서 우선의 목표는 인간의 변화이다.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 분명히 알게 되고 풍성한 내면의 삶을 누리게 하며 많은 성경 지식을 갖게 하는 것 등은 모두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영적 삶의 최우선 목표는 아니다. 우선의 것을 우선으로 삼자. 영적 삶의 첫 번째 목표는 인간의 갱생이다. 지금은 변신할 때이다. 이 목표는 항상 추구되어야 한다. 아주 오랫동안 내 삶은 매우 좋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들은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은 기도와 성경 공부, 큐티 시간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내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은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같이 사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방법 등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내 삶을 제한했다. 나는 나를 돌이키게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베릿 브라우닝은 이런 시를 썼다. 지상은 하늘나라로 가득하네.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마다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자만이 신을 벗네. 그것을 못 본 나머지 사람들은 산딸기를 딸 뿐이네. 이 책의 목적은 삶의 모든 순간과 활동을 통해 당신이 변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메이블의 변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은 각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여기 내 친구의 친구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녀의 이름은 메이블이다. 다음의 글은 나의 친구인 톰 슈미트가 쓴 것이다. 시립 요양병원은 즐거운 곳이 아니다. 이 병원은 규모가 크고 운영 인력이 부족하며 연로하고 무력하고 외로운 상태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과다 수용하고 있다. 가장 밝은 날에도 그 병원의 내부는 어둡고 질병과 퀴퀴한 소변 냄새가 난다. 나는 4년 동안 매주 한두 번씩 그 병원에 가지만 결코 그곳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서 나올 때면 늘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 가본 복도에 있었는데 그 복도에는 최악의 상태의 환자들만 있는 것 같았다. 침상이나 휠체어에 있는 환자들이 그렇게 무력해 보일 수가 없었다. 그 복도 끝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를 보았다. 그분의 얼굴은 끔찍했다. 앞을 못 보는 듯한 초점 없는 눈동자, 귀에 꽂은 큰 보청기, 얼굴 한쪽은 암으로 변색되어 고름이 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코는 찌그러졌고 눈은 하나밖에 없었으며 턱 관절이 일그러져 입 가장자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 아랫입술이 있어서 계속 침을 흘리고 있었다.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신참 간호사들이 오면 감독자들은 그 간호사들이 그 할머니를 돌보게 했는데 신참 간호사들이 이 모습을 견딜 수 있다면 이 병원 내에 다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89세이셨던 이 할머니가 눈 멀고 거의 듣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혼자서 있은 지는 25년이 되었다고 했다. 그 할머니가 메이블이다. 왜 내가 그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 할머니는 그 복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 할머니의 손에 꽃을 쥐어드리고 말했다. 이것은 꽃이에요. 어버이날을 축하드립니다. 할머니는 꽃을 들고 냄새를 맡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의 말은 일그러진 얼굴 때문에 알아듣기 어렵긴 했지만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꽃이군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줘도 될까요? 나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니까요. 그럼요. 나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활동이 가능한 환자를 찾아 복도를 따라갔다. 한 사람을 찾은 후 나는 휠체어를 멈추었다. 메이블은 꽃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휠체어를 밀어서 할머니를 병실로 모시고 가서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았다. 할머니는 작은 농장에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그 농장을 운영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1950년까지 혼자서 농장을 운영했고 앞을 못 보게 되고 병들어서 이 요양병원으로 보내졌다. 그 후 25년 동안 할머니는 더 약해지고 병들었는데 상습적인 두통, 요통, 위통 등을 겪다가 암까지 걸리게 되었다. 할머니와 같은 방에 있는 세 사람은 모두 식물 인간으로 어쩌다가 신음소리를 낼 뿐 아무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같은 방에 있는 환자들은 환자복에다 자주 대소변을 보았는데 병원에 인력이 부족하고 내가 보통 방문했던 일요일에는 더욱 그랬기 때문에 악취가 진동했다. 메이블 할머니와 나는 친구가 되었고 그 후 3년 동안 매주 한두 번씩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나를 만날 때마다 침대 옆에 있는 사탕을 권하곤 하셨다. 내가 할머니께 성경을 읽어드리다가 중간에 잠깐 쉴 때면 할머니는 기억을 따라 그 말씀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시곤 하셨다. 또 찬송가를 불러드린 적도 있었는데 할머니는 오래된 찬송가들의 가사를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기억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자주 찬송가를 부르시다가 중간에 멈추고 자신의 상황과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에 대해 간단한 말을 덧붙이곤 했다. 할머니가 외로움이나 고통에 대해 말한 것은 오직 찬송가 구절에 대해 덧붙이는 말을 할 때뿐이었다. 할머니를 만날수록 내가 할머니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나의 생각은 바뀌었다. 나는 할머니를 만나러 갈 때마다 필기구를 준비해 가서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말고사로 복잡했던 어느 주, 동시에 10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나의 상황 때문에 낙심했다. 메이블 할머니는 매 시간, 매일, 매주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실까? 할머니께 여쭤보았다. 메이블 할머니,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나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지. 단 5분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또 이렇게 물었다. 예수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할머니는 신중하고 느릿느릿하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 대해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너무나 큰 선을 베푸셨어.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야.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구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상관없어. 내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리고 메이블 할머니는 오래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제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로 들리겠지만 한 인간이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았다. 어떻게 그 할머니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1분,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고통 속에서 지켜주는 사람도 없이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흘러갔지만 할머니는 그곳에 누워서 찬송을 불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메이블 할머니는 당신이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능력이 있었다. 침대에만 누워 움직일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말을 나눌 사람도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능력이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녀다. 그녀의 삶 전체는 그녀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삶은 인내하며 고통을 참는 것, 혼자 고요히 거하는 것, 기도, 성경 묵상, 줄 수 있는 한 송이 꽃이나 사탕 하나가 있을 때 나눠주는 삶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게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너무나 큰 선을 베푸셨어.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린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나야. 이 광경을 상상해보라. 이것은 시편 23편의 말씀이 현실화된 삶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돌이키려 하는 사람들에게 메이블의 병원 침대는 불붙은 떨기나무이다. 그 장소는 평범하고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었다. 그녀의 병실을 본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벗기 원했다. 이 세상의 한계가 열리고 전환점이 찾아옴으로써 숨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흐르는 순간이 되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었다. 평범한 인간에게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당신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음, 즉 좋은 소식에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복음은 당신이 숨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요구 조건이 아니다. 그 복음은 인간의 생명, 즉 바로 당신의 생명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 말씀한다. 지금은 변신할 때이다.